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3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이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바로 왕에 대한 아주 강렬한 뭐랄까 슬픈 노래로 시작하고요. 후반부는 그 애굽이 결국 다른 몰락한 강대국들처럼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비유들이 상당히 생생해요. 그렇죠. 아주 강렬한 이미지들이 많이 사용됐죠. 특히 그 시작 부분 바로 왕을 바닷 가운데 큰 악어라고 한 비유요. 2절이죠. 왜 하필 악어였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힘세다 이런 뜻만은 아니고요. 당시 나일강의 악어하면 엄청난 힘의 상징이긴 한데 동시에 그 강물을 막 휘저어서 흙탕물 만들고 주변을 어지럽히잖아요. 아, 네네, 그쵸. 바로 그런 면을 짚는 거죠. 바로왕과 애굽이 가진 힘이 통제되지 않고 주변의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냥 강한 게 아니라 혼란을 일으키는 파괴적인 힘. 그게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우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힘이었겠죠. 그래서 신께서 이제 직접 나서서 그물로 딱 잡아서 무트로 끌어내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군요. 3절, 4절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세력을 제압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판의 스케일도 엄청나고요. 하늘의 해, 달, 별까지 빛을 잃는다고 묘사되니까 이건 뭐 거의 우주적인 사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심판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신적인 질서에 도전한 결과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 이것도 명확하게 나오죠.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11절에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애굽의 그 교만한 힘이 결국 이 칼 앞에 무너질 거다. 이런 예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애굽의 무리가 지하 세계, 그러니까 구덩이로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네, 스올이라고도 하죠. 이미 멸망한 다른 강대국들과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이들을 왜 애굽이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까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보입니다. 전부 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주변을 벌벌 떨게 했던 강대국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네. 그런데 결국 다 신의 심판 아래서 몰락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애국도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이들과 똑같이 칼에 죽임당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그 구덩이에 던져진다.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 그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여기서 할례받지 못했다는 건 뭐랄까 명예롭지 못한 죽음,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요? 네, 특히 메색과 두발 같은 경우는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명예롭게 죽은 용사들하고는 같이 눕지도 못하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자들하고 같이 있게 된다고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아, 그 차이를 더 부각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한때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이 좀, 의외였어요. 바로 왕이 지하 세계에서 먼저 와 있던 다른 왕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31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패배자들끼리 모여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좋은 뜻은 아닐 텐데. 네,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위로는 아니고요. 오히려 나만 이렇게 망한 게 아니구나. 저렇게 잘 나가던 왕들도 결국 나랑 똑같은 신세네. 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동질감. 아, 그런 종류의 위로군요. 네, 혹은 체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때 온 세상을 두렵게 했던 바로 왕 자신조차도 결국엔 칼 맞아 죽은 수많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누워있게 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 그 지상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구절입니다. 지상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32장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강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에 도전했던 지상의 권력, 여기서는 애굽이죠. 그 애굽의 피할 수 없는 몰락, 그리고 그 마지막의 비참함까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네요. 네. 결국 교만했던 권력의 종말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그 힘들이 결국 지하세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함께 누워있게 된다는 이 메시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지상의 권력은 유한하고 궁극적인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기록이 보여주는 권력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끝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힘의 역학이나 역사의 유산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